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 1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이어령 박사가 쓴 한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라고 하는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지역의 큰 초원과 관련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초원에는 사슴떼들이 아주 많이 살았다 그래요. 사슴떼들이 이것저것 몰려다니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초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원에 무법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무법자들이 있었냐면 늑대와 표범이 그 초원에 무법자들로 나타나서 사슴들을 사냥하고 사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나 표범이 사슴을 그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참 잔인하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징그럽고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그 늑대와 표범이 사슴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저 사슴들을 괴롭히는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늑대나 표범이 없으면 그 초원이 더 평화로울 텐데 그 사슴들이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기를 시작합니다. 늑대와 표범이 사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과 초원 사이 벌판 사이에 철조망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늑대와 표범을 사냥해서 잡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 늑대와 표범이 사라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사슴떼들도 많이 늘어나고 평화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게 이제 무법자들이 없이 씩씩하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살아가야 될 사슴들이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슴들이 늘어나니까 초원의 풀도 적어지게 되고 풀이 없으니까 이 사슴떼들은 이제 어린 풀만 자라도 그것을 발견하면 그냥 뿌리채 그냥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점점 그 초원이 사막화가 되고 황폐화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수만 마리 사슴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굶주려 죽고 초원은 점점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조사하다가 알게 됐다는 거지요. 늑대와 표범, 사슴들을 괴롭히는 그 초원의 무법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늑대와 그 표범이 그 초원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슴의 개체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해서 그 사슴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슴들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늑대와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는 모습,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만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그래서 사라져야 될 대상 같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사라지니 더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나 상황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나 왜 이러한 사고가 나나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우리가 회의감을 가질 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단하거나 쉬운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계획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나라 백성인데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이 나라가 망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또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힘들었겠어요.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긴 시간을 겪는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일지 모르는데 그때도 그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참 이것은 고백하기 쉬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10절 이하의 말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물, 비를 내리셔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먹을 것, 식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처 보금자리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상 만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노래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하고 저기 물러서서 방관하는 그런 방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철학에서 신을 존재를 증명하고 할 때 했던 그런 이론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태엽을 돌려서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서 시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냅두고 신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관심도 없게 그렇게 방관자로 지낸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것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고 이끌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19절 이하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3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섭리의 역사가 이 세상 만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04편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창조계의 질서에 대한 한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달과 해를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달을 통해서 절기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자연의 어떤 것을 활동하고 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달과 해를 통해서 낮과 밤을 우리에게 구분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밤은 짐승의 때고 낮은 인간이 활동할 때다. 예전의 구분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게 그러한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운행하고 이끌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계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드신 것이 참 대단합니다. 경탄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봐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고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셨는지 놀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또한 깨달으며 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25절, 26절에 보면 바다에 많은 생물이 있어요. 그곳에 배들도 다니고 리워야단, 악어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피조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들이 저렇게 생존해 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창조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체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와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끄시는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만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가 그 얼굴부터 두려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생명체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손을 펴시고 낯을 가리시고 숨기시고 그 호흡을 거두시면 그 모든 것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벌하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자연계가 돌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노래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참된 영성이 뭐냐?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과 세계 질서를 보면서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계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내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나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될 때나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 그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송축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끄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더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축복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한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